시편 1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보아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여기서 보아라라는 한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형제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감동했고, 그래서 감탄해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같이 공감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보아라 하는 감탄사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지 않고 추한 면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가장 좋고, 옛날 성경에는 선하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문제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형제, 자매, 물론 구약시대 때의 형제 개념은, 다윗이 말했던 형제 개념은 자기네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야곱의 12지파, 이 12지파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1000년 동안 분쟁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다윗 때까지 나라가 한 번도 통합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지파별 이기주의에 의해서 서로 자기 민족들끼리 헐뜯고 싸웠던 기간이 1000년의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 때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12지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창건되게 했고, 그 나라가 창건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하나로 연합된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로 말하는 신학적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것,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출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보도를 봅니다. 어머니가 있고 태중에 네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쌍둥이를 출산하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살려면은 이 쌍둥이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머니의 죽음에 의해서 내 쌍둥이가 출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형제들이 어릴 때는 그 출생의 비밀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르지만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나게 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돈독하게 정말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한 분이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당신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한 지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우리가 이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일반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개념에서도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소중함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녀에 대한 감동, 은혜에 대한 감동,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자녀들이 어릴 때 고린도교에 나오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 또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뭐 서로 자기중심적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내 쌍둥이가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로 오늘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엮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신문에도 뭐 성경 신학적 교회관이 나왔고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약의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생활,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 그것으로 같이 부여가 되어가지고 정말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행복, 기쁨,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혈육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감동,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는 것, 믿는 것으로 엮어진 교회에 대한 소중함과 진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투쟁, 일반적인 투쟁의 장소, 투쟁의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세속과 비진리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서로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체입니다. 함께 격려해주는 모임체고 함께 은혜를 공감하는 그런 모임체고 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함께가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유념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좀 어둡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채우기 이전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지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문장으로만 읽거나 이론으로만 읽거나 또는 어떤 구조로만 읽는다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왜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보시면서 우리 심령의 부족한 빈 공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함께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진가를 알고 진리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집단,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진리가 주어졌음에도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증오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돈시켜 주시고 이 말씀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함께 해야 되는 이유도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한 세대가 한 진리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의미와 함께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